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4절에서 40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앞선 두 단락은 이스라엘 밖에서 대적했던 2명을 소개하고 있고 26절에서 40절까지의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에게 맞섰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주요 사역과 통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대적들의 이야기를 부록과 같이 끼워 넣은 이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그 결과를 분명히 남기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은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대적들의 위협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한 첫 번째 인물은 하닷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닷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옛날 다윗의 시대로 소환합니다. 하닷은 에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에돔을 정벌할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신하들이 이 어린 왕자 하닷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솔로몬 시대 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펼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집트는 고대의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와 힘은 결국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있지만 향후에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이 적대 세력이 됐을 때 대신 싸울 수 있는 방패막이로 쓸 하닷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하닷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받아주고 키워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정치에 있어서 일반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에돔의 왕가인 하닷은 애굽에서 바로 왕가와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려온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고 또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우리의 원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은 자신의 땅에서 세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가 마치 만류하는 듯한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이 다윗의 죽음을 듣고 또 요압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즉 애굽과 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을 한 때였습니다. 하닷은 이미 수년 전에 바로의 처제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즉 이 바로는 하닷과도 처제를 통해 정략 결혼으로 동맥을 맺고 있었고 또 솔로몬과도 자기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닷은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력을 일으켜야겠다라며 애굽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계략과 방법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날의 하나님, 또한 이삭 그날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항상 우리 모든 시간을 오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사건 속에 지금까지 솔로몬을 도왔던 모든 환경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롭게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인간은 자기의 꾀와 방법으로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은 바르게 서야 함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뜨거운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고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다시 우리의 주춧돌이 주의 말씀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말씀의 주축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음으로 이 태국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은 두 번째 인물로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반역의 무리를 모으는 괴수였다.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르손의 주인인 소발 왕 하다네셀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소바의 왕 행세를 하면서 무리를 만들어 괴수가 되어 살다가 그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스스로 왕이 되어 정착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네섹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르손은 한낱 도망자이고 한 무리의 괴수가 된 하찮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일평생 솔로몬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 왕국과 비교해 볼 때는 한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르손을 괴수로 하는 한 무리가 솔로몬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범죄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썼을 때는 다윗의 유산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남긴 금을 비롯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그 도면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을 탐닉했을 때는 다윗의 유산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다윗 때 점령하고 이뤄놓았던 영토의 그 적들이 솔로몬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짧은 24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나를 돕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루어놨던 모든 업적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크게 확장하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이 어깨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좋죠. 그러나 왜 사업하는 분들이 잠을 못 잡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그 모든 것을 경영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욕심 많은 자기를 앞세우는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 같은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과 싸우려 하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돕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